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저거예요. 저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목적, 이 목적 안에 모든 비밀이 들어있다, 모든 답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책을 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목표가 소명적인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라.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목표는 어떤 목표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런 인생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각자가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다 있어요.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윌버포스라는 사람 알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굉장히 그 영국의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을 철폐한 아주 위대한 정치가예요. 그 윌버포스가 27살 때인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저렇게 정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표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노예제도의 약속을 철폐하는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저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그 당시에 윌버포스가 사는 그 19세기 그 당시에는 이 영국에서 노예무역이나 노예제도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그만두자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매국노였어요. 모든 사람, 왜냐하면 이 노예무역을 통해서 영국의 국부의 3분의 1이 중단이 되고 있었어요. 재정에,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중단이 되고 있고, 또 노예무역 저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기득권자들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상인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군인들도 이제 그 노예 그 무역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해군의 그 어떤 그 지위를 높여줬어요. 그래서 다 그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무역을 철폐하자고 그러면 그 매국노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저거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많은 십자가, 많은 역경과 시련을 다 견뎌내고 노예무역을요 철폐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일주일 전에 노예제도가 영국 국회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그 법이 통과를 해요. 죽기 일주일 전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상으로 달려와서 그것을 이룬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도 어떻게 나오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목표는 돈이 없어 은사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의 목표가 되죠.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아이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꿈, 이런 목표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학교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꿈을 가질 때 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시느냐 내가 하나님과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하나의 사명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땅은 굉장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 구별하신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땅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한 그 핵심적인 것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이나 목표를 가져요. 그런데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걸 따라서 했다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성공을 예감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거 지금 아직 내가 이제 이루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루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확신하고 예감을 해, 성공을. 이러한 인생의 목표.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하나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에 보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내가 지시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은 가지도 시작도 안 했죠. 그런데도 그 땅을 이미 차지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얻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적인 거라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다 일어났어요. 그거 아닌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막 이 표적을 행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그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명적인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꿈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스토리가.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과 스토리를 갖게 해주려면은 그런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고 모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한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가는 길에 불가능 같은 홍해바다도 만날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도 만날 것이고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그런 여리고성도 만날 것이고 다 만날 거예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역경, 시험, 장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꿈에는. 하나씩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저런 이제 하나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될 때는 사명감의 동력을 갖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은 사명감의
사는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발명, 위대한 업적.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삶 그 정도로 살게 만들 것인지, 일단 좋은 직장 가가지고 연봉 많이 받고 그냥 평안하게 무사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정도의 삶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위대한 삶이 있잖아요.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냥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말 뭔가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위대함의 원천은 사명감을 갖는 꿈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소명적인 역할, 이것을 했을 때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냐면, 첫째는 각 개인의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의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역사 속에 나의 역할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은 역사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게 그냥 자기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고 그 다음에 역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아우러져야 정말 잘 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적인 역할, 저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는 8가지 꿈의 유형이 있어요. 방식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의존적으로 갖게 되는 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재능이나 흥미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갖는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것은 소명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붙잡는 꿈이 있어요. 동기로는 자기를 위해서,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한 걸음 나가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꿈이 있는데 우리 자녀의 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걸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자녀 말고 여러분요. 어디에 저걸 찍을 수 있겠어요? 여기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왜 여기는 내가 갈 걸 정하냐면은 소명적이면서 자기 중심적인 꿈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없어요. 8가지 좀 유형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한번 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보통 아주 즉흥적으로 TV를 본다든지 부모님이 이렇게 좀 한다든지 계속 꿈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 이런 정도의 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나 안철수 같은 경우는 사회에 공헌하고 이런 것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직 몰라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런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많은 미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소명적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어디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꿈이 어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이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겠죠?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다음 단계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높은 차원의 꿈을 가질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아이들의 꿈을 코칭할 때 아이들이 현재 아주 미숙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불완전하고 형편없는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을 공감해 줘야 돼요. 수용해 주세요. 꿈을 가졌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세속적인 꿈을 가졌더라도 네가 꿈을 가졌구나. 꿈이 없는 애들도 많은데
이렇게 칭찬해주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네, 자, 여러분 다음에 할게요. 네. 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을 우리가 할 때 공감은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공감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아이들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불완전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꿈으로 섬기고 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것을 동기로 해서 공부도 하게 만들고 뭔가 행하도록 만들고 뭔가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꿈을 가졌어도 일단은 그것으로 해야 돼요. 그것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주신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는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적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달렸다가 이 말 할 때 아직 내가 붙잡았 땀도 아니요 뭐 나오잖아요. 그 말 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 하나님 주신 목표와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인가. 지금 붙잡은 그 수준의 그 꿈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만약에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것과 거리가 있어도 달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곧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것보다도 자기 수준에서 진실한 것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네. 우리가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1부터 10까지 쓰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봐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삐뚤빼뚤하게 1부터 10까지 써요. 몇 점 주죠? 100점 주죠? 진짜 100점이에요? 선생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은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내가 가르쳐준 수준에서 그걸 진실하게 잘하니까 100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금까지 그 수준에서 충실하게 하면 몇 점 줘요? 100점 줘요. 하나님은 은혜로 항상 이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것을 하나님까지 가지고 가도 하나님 보시는 유치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수준이 아이들마다 믿음과 인식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붙잡은 그 꿈, 그거가 하나님을 인정해 주신다, 받아주신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꿈으로 아이들이 뭔가 동력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낮은 꿈을 받아주되 하나까지 해야 될 일이 더 있어요. 코치로서. 높은 차원의 꿈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거기 그냥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신지 아세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놓아두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제 말에 동의해요, 여러분? 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방법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있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돼요. 한 단계씩 아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높은 차원의 꿈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높은 차원은 언제나 낮은 차원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1차원은 선이죠. 2차원은 면이에요. 3차원은 입체 공간이에요. 그러면 2차원인 면은 1차원인 선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죠. 3차원인 입체 공간은 2차원인 면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높은 차원을 붙잡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낮은 차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높은 차원의 꿈을 붙잡으면 낮은 차원에서 추구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부분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높은 차원의 꿈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차원의 꿈으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최고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 최고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차원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생명도 세상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생명이 있죠. 사랑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차원의 사랑이 있죠. 지혜도 그래요. 하나님 차원의 지혜가 있고 세상 차원의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차원의 기쁨이 있고 세상 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차원의 감사가 있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차원의 평강이 있어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하나님 차원의 그게 있어요. 그것까지 아이들이 얻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차원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세상 차원의 그 어떤 최고, 그것에 그냥 머무르고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 차원을 소유하게 하면은 사실 다른 거 다 내려놔도 되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제가 보고 설명을 할게요. 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는 세상 차원에서의 삶의 방식이에요. 네. 그러나 다른 하나님 차원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런 삶의 차원이 있어요. 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꿈이 있어요. 꿈이 하나님 차원의 꿈이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이 있어요. 하나님 차원의 꿈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낮은 차원의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차원의 꿈을 갖도록 코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분이 뭐였어요? 왕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할이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자기에 필요했어요.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나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이런 명예를 위해서 이런 어떤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뭐 다 더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지혜가 없어요. 내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함께 모든 걸 다 더불어서 함께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바로 그런 어떤 꿈을 갖게 할 것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만들 것인가, 살 수 있는가. 네. 이 소명적인 꿈의 단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도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했는데 이 뜻이 퍼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셨잖아요. 각자의 소명적인 역할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소원과 하나님 주신 소명적인 역할과 어때요? 병행이 되겠죠. 이게 단서가 되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원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역할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빨리 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목적이 이루십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 우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신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할이 있겠네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가정에 나누신 소명님 역할의 단서가 되는 것은 저기서 한 단어로 말하면 소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기는 소원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입니까? 아니에요. 네. 어떤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성령의 소욕과 대적하고 거스린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과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소원이 내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원이 막 여러분 팝콘 튀겨보셨어요? 그러면 막 이놈이 올라갔다 저놈이 올라갔다 막 튀죠. 그러듯이 상황에 따라서 이 소원이 올라갔다 저 소원이 올라갔다 막 이래요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걸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역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명적인 역할 꿈을 찾아가는 과정 누가 주도할까요? 저기 성경을 보면 누가 주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도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축구 감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수들을 선발하고 모집했어. 그러면 그 선수들에게 포지션과 역할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줄 수밖에 없어.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찾기가 힘들까? 우리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협력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주된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신비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비밀,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벌레 쫓아주고 이건 단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고 단순한 일은 우리가 하지만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돼서 하나의 뭔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이 소명적인 역할을 붙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안 따라하세요. 간절히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못 붙잡아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 소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소원을 붙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그 운동장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 부모님들 초청하면 우리 아이가 그 속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있어. 아무리 아이들이 많아도 내 아이는 어때요? 눈에 톡 튀어나죠? 그렇죠? 내가 갓난아이를 막 낳는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런 민감한 안테나를 갖고 있는지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재워놓고 또 친구들이 오면 엄마들 옆방에다 제잘거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옆방에서 깨서 부시럭거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그걸 캡처할 수 있어. 자,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민감한 안테나가 있고 무의식을 붙잡게 만드는 걸까? 아이와 엄마의 특수한 안테나가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 사랑의 관계, 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 있고 그런 관계가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것이 튀어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툭 튀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들리고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에다가 잘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인력이에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이 오면은 뭘로 물리치죠?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읽어본 적도 없고. 그래도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여기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걸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하는 것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걸 활용하셔서 그 사람의 기질과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입력시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보고 듣고 사람을 만나고 체험하고 여행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읽고 만나고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꼭 뭔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준비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그 다음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려고 해요. 그 뒤에도 좀 있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그거 넘기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정보를 우리 아이들이 입력시켜야 될까? 알아야 될까? 네. 저는요, 이 자기의 어떤 소명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퍼즐 맞추기 게임 여러분 아시죠? 전체 그리면서 퍼즐을 각자 조각을 내서 각자에게 나눠주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전체 그림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각자의 소명적인 역할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그 일을 채움으로써 하나의 전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그림 속에서 떼어져 나온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데, 그러면 각자의 그 주어진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알고 있어야 될 게. 그걸 생각하면 돼요. 먼저는 뭘 알아야 돼요?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내 그리고 나서 내 가조각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퍼즐 조각의 모양새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난 후에는 전체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기와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옆에 가서 맞춰봐야지. 실제로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봐야 되죠. 이런 작업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이제 소명적인 어떤 역할을 찾는 데 있어서 전체 그림에 해당하는 것까지, 전체 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소명적인 역할이 어디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떼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역할은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체 그림을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있어요. 그 전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구성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그 기능이 직업이 되고 봉사가 되고 일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균형 있게 이런 정보들을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업 탐색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로가 그런 것도 하는데 직업 탐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는 전체 그림과 구성을 본 이후에는 자기 퍼즐 조각의 모양새를 봐야죠. 자기 퍼즐 조각의 모양새는 바로 각자의 독특한 모양새를 의미해요. 거기에는 성격 유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은사라든지 또 자기의 모양새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경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교육받은 것, 이런 것들이
자기 모양새를 이루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테스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이런 걸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가장 비슷한 것들을 한번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인턴십이라든지 그 분야에 자기가 비슷하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현장에 가서 인턴십을 해보고 또 그 분야의 멘토와 인터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어떤 콘테스트가 있으면 거기에 도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소명적인 역할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GLCS에서 소명적인 역할을 찾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 어떤 소명적인 꿈과 진로를 갖게 하는 것은 합리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저런 것들을 다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철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아래서 저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GLCS가 하는 어떤 다른 데하고는 다른 하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마침 가져오셨네요. 네. 이거 더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어요? 두 번만 봤는데. 네. 혹시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제가 좀 다른 세미나를 하면서 좀 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이게 부모가 코칭하는 자녀의 꿈과 진로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구입하시고 싶으면 우리 변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변 목사님한테 드려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집에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좀 제가 늦게 오기도 하고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 책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또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희 지금 그 FOC 포커스 콜링이라는 그 커리큘럼을 사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세 목사님께서 2013년까지 학교를 교장을 섬기시고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한 큰 부분이 이 FOC 사역을 좀 더 보편화시키고 이제 일반 교회라든가 학교나 이런 데 좀 계속 이제 세미나 하시면서 알려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같은 팀이 좀 있어가지고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만들어진 교재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아까 여기 보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 갑자기 모양새 체험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이제 배워가는 그걸 4학년부터 해요. 4, 5 이렇게 나눠서 이걸 나눠서 하고 있고,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또 거기서 또 이제 나눠서 중학교 때 한번 쭉 하고 고등학교 때 한번 쭉 하고, 그래서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한 3번 정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거를 그 이론도 좀 배우고 또 자기 탐색, 또 직업 탐색, 뭐 체험학습 다 연결돼서 하는 이제 어떤 총체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중학교 1, 2, 3학년들이 그 자볼드를 갔었는데, 자볼드가 사실 이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FOC 교육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또 자볼드에서 신청하는 그 있어요. 미리 신청을 해서 몇 가지 신청을 하고 해보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이들 이렇게 쭉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꿈 이야기를 하고 진로대 이야기 하면은 확실히 아까 섬기는 목적을 위한 꿈을 갖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꿈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뭐 돈을 벌겠다, 뭐 출세하겠다 이런 부분하고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사람을 숨기는 역사적인 어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숨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어려서부터 고민하면서 하나씩 나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현실로서 드러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앞으로 우리 학교가 가야 할 길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어떤 철학을 부모님도 같이 이제 공감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내 자녀를 향해서 비전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서 학교와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을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을지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은 것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비전들이 주님과 함께 일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또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한 줄기 빛으로서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꿈꿔봅니다. 주님 한 영 한 영은 부르셨사온데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가정들 또 학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이 시간을 내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신 정승희 목사님 사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정말 놀랍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